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를 확실하게 해놓고 삶을 살아간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을까?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도 늦게 사도가 됐지만 일의 관점에서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어떤 삶의 태도,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삶을 경기로 비유한다면 목표를 확실히 정해놓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내가 달려야 할지 목표물을 향해서 내가 달렸다, 그런 고백이고요. 삶을 싸움, 전쟁이라고 비유한다면 내가 쳐야 할 적이 어떤 적인지 확실히 목표물을 정해놓고 내가 싸움에 임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방향, 목표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고 달려가는 것, 참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한다, 기도 생활한다, 혹은 신앙 생활한다 그러는데, 우리 신앙 생활의 목표는 뭘까요? 기도 생활 하시는데 기도 생활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115 묵상 운동하자, 소그룹 운동하자 해서 열심히 훈련에 임하는데 뭐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훈련에 임해야 할까요? 광범위하게 여러 개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벌써 시간이 이제 12시 40분 돼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할 텐데요. 오늘 말씀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거 생각나면 설교 들으신 거예요. 이걸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시면 되는데, 내 기도 생활, 경건 생활, 신앙 생활의 목표, 끝에 이루고 싶은 그 목표물, 그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기획하셨던, 꿈꾸셨던 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공존하시는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기도생활의 목표, 경건생활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무슨 봉사는,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랑이 이렇게 열매 맺어진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관계 속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을 말이죠, 신앙을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프로그레스로 생각하면 보통 신앙의 여정이 한 3단계로 이렇게 펼쳐진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같은 게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의 위대하신, 그의 광대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비율이, 그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신앙생활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 번째 단계에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발견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 죄성이 깊은지 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나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후반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웃을 발견한다고 그래요.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사람을 향해서 그냥 내 마음이 사랑으로 차 있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성숙한 삶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요, 우리 영혼 속의 사랑은 우리 신앙의 어떤 궁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뭐 우리 세상 말로 하면 경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성 베네딕트나 또 12세기의 아시스의 프란시스나 또 현대에는 토마스 물튼, 이런 정말 바람직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전기를 보면서 참 이분들 속에 공통점이 있구나,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성숙해졌을 때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들인데, 세 사람 다 정말 신화 같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들이요, 밖에 나가서 산에서 산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생동물들이 쫓아왔대요. 사자가 이분들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사랑받기 위해서 따라왔다고 해요. 늑대와 여우들이 이 사람을 따랐대요. 그분들의 사랑의, 그 영혼의 사랑이 너무나 파워풀하기 때문에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야생 동물들도 이분들 쫓아왔다 그래요. 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얽힌 얘기예요. 사랑. 이 사랑을 목표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요한일서 읽어나가면서 말씀받는데,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너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 계명밖에 나는 딴 거 준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요한일서예요.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근데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어요. 내 삶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열매 3가지 이렇게 일러주시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 속에 정말 이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자리매김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 이 사람은 나랑 다르다. 이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외적 증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할 때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요한 사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 모아놓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썼으리라 저는 확신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내가 하나님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네. 내 가족 식구들이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아직 신앙생활 하나 하지 않고 있다면 그분들 속에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왜요? 자기가 가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극복한 새로운 삶, 내가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외적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감정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새 계명 가리키면서 내가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의 기본은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내는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자기를 극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싸마지도 않고 저렇게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멋지게 사는구나. 그런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 터전에서 우리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 저 사람 속에는 내가 갖지 못한 사랑이 있다. 이 외적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기도 많이 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고요. 나 같이 잊지 못해. 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예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내 신앙생활이요 정말 형제 사랑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할 때 내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뭐예요? 내적 확신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계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가서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법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부탁하시는 그 세 계명을 내가 준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여기 20절 말씀, 난해 구절이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너의 부족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책망받게 돼 있어, 이런 말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 같기도 한데,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앞뒤 문맥이 너무나 안 맞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때로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감싸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은총을 받아요? 22절 보면, 2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가 재밌어진다는 거죠. 내 영혼의 형제에 대한 사랑이 정말 자리매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성품으로 내가 이제 장성한 분량에 정말 이르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왜요?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내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듣는 거죠? 왜 그 말을 들을까요? 이 사람이 정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교훈과 일맥상통하죠. 거기서 뭐라고 기도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기도 안 하시면 못 얻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죠?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저는요, 기도도 향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을 심볼릭한 세 단어로 표현해서 아이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아비의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했는데요, 아이의 때는요 좀 이기적으로 구해도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키워보면 아이들이 다 자기 위해서 구하죠.
아빠 나 장난감 사줘. 왜 옆집에는 있는데 없는 거야? 그 우기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주죠. 비수가 없으니까 그래 너도 하나 가져라. 청년이 됐어요. 아빠 나 세발 자전거 옆집에 있는데 나는 왜 안 사주세요? 내가 장년이 됐어요. 근데 아빠 나 장난감 사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한 대 갈기잖아요. 정신 못 차려? 너 아직도 이 정도야? 근데 신앙생활도요, 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생활도 좀 변하셔야 돼요. 어떻게 변해가야 돼요?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아직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먹고 살 때는 나를 위해서 구하고 내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단계라면 이제 청년의 때가 되고 아비의 때가 되면 변해 나가야죠. 뭘로 변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변해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뜻을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비로소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에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내 삶이 행함이 그 진실함으로 그 사랑이 막 내 삶에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듣는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저는 이 요한 1서를 요한 사도가 쓰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 다 모으시고 정말 몇 시간 안 남았죠. 12시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제자들 팔 다 하나하나씩 쳐주세요. 그러시고 정말 유언적 교훈을 남기세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성경을 기록할 때 요한 사도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남긴 교훈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장장 4장에 걸쳐서 아주 긴 기록을 남겨요. 저는 요한 1서를 요한 사도가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 밤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확신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보세요. 지금 우리가 나눈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제가 1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들은 말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님의 주신 계명을 지켜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진실함과 행함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그 삶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한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는 내 내적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그 확신. 외적인 증거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구 같은 관계 속에서 또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의 재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렇게 주님이 환히 웃으시는 그 이미지 하나가 이렇게 떠올라졌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는 성도원이 봤던 댁에 가서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 사진이었는데, 그때 보고 내가 한국에 나가면 저거 하나 사와야 되겠다. 그렇지만 사오지 못한 그런 그림인데요. 예수님 이렇게 환히 웃으시는 그런 이미지예요.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냥 주님 앞에서 레스트 관상을 하는 동안 그 이미지를 주셨는데, 한번 화면에 나오나요? 네. 그림 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 막 예수님 사진 그림 막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거 막 예수님 웃으시는. 제 기도를 마치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저 이미지가 기도 후에 내 영혼 속에 이렇게 떠올라졌을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여주시는 은총의 사인이거나,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이 표출됐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그냥 스스로 분별하면서 즐거워했어요. 둘 다다. 둘 다다. 그 이유가 뭘까? 이유도 너무 잔영했어요. 혹시 주보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우리가 47주년 설립주년 맞아서 예년에 해왔던 것처럼 월드비전 통해서 47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부탁드렸고, 올해는 또 그에 더해서 중국의 한 고아원이 한국교회 좋은 후원을 받고 운영이 됐는데, 갑자기 한국교회 내부 사정으로 지원이 끊어져서 고아들이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움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지면을 통해서 또 광고를 통해서 올해는 한 24,000불이 아니라 한 3만 불 정도 해주시면 일단 이머전시 릴리프 펀드로 중국에 있는 고아원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그 주일 오후에 재정 담당하시는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분이 이제 4만 불 헌금해 주셨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냥 기쁘더라고요. 다른 어떤 때보다 기뻤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에 기뻐하세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즐겨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시는 때가 있으세요. 이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받기 싫다. 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살지 않고 불의행할 때예요. 형제랑 다투고 와서 예배 드릴 때예요. 그 마음 이해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서로 사랑해서 막 희생적으로 주고받을 때 우리 부모가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 그러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언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는 돌보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 예배 싫어하셔서 예배 싫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삶,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랑이에요. 저는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확신해요. 근데 구제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관계적 측면에서는 25에서 35명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significant한 relationship을 맺고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고린도전서 13장 읽으세요. 참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내 이기심을 극복하고 섬기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해를 갖추고 대해주시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다시 내 소망을, 내 희망을 그 원수의 삶 속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는 그런 증거를 얻어야 돼요. 내 가정에 있는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사랑했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믿었고, 나는 끝까지 소망했고, 나는 끝까지 예의를 지켰고, 나는 끝까지 성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를 얻으셔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얻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학교, 내 직장, 내 삶의 터전에서 이 친구들이 다르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보면서 참 좋다. 나는 정말 좋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웃으십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 너무나 큰 사랑 받았지만 정말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 자신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더 깊이 있게 배우기 원합니다. 쫓아가기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내적으로 자신감 얻고 주님과 친밀하게 친구처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